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떡을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며 그 나누어 주신 그 양식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곧 찢기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아심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내어 드리는 그 몸과 그 피가 제자들을 살리는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흘리게 될 피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로운 언약이 임했다는 것은 옛 언약이 곧 폐하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이 폐하여진다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율법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에서 곧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나누는 식탁의 교제, 그 기쁨이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끝이 날 것이지만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는 다시 새 포도주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그 더 큰 기쁨을 나누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제자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제자들의 구원을 예측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과 잔을 함께 하였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모두 도망치고 흩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봤을 때 이 당시에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만은 그가 계속해서 쫓고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대답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힘주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게 되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모두 살 길을 찾아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순간에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남아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나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내 아이들의 미래가 오히려 불확실해질 때, 나의 삶이 더 불행해지는 것 같을 때, 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서 뺏어 가시려 하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내 자신이 살 길을 찾아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손으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로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 마음만은 평안하고 싶은 그 자리로 돌아가 내 스스로 안식과 또 기쁨과 또 삶의 만족을 얻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세상의 헛된 것으로 예수님을 떠나 공허해진 내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그 물질, 그 끝없는 탐심에 우리는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떠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흩어진 제자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이 없었던 그곳에서 자신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모습, 과거의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로
세상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며 애쓰는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또 나의 죄의 습관과 나의 탐심을 버리지 못했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나의 옛날 습관들, 나의 말투들, 나의 행동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다 이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자신은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평생 쫓겠다고, 내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따라 나섰는데, 언제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으며, 예수님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삶, 세상 속의 삶을 나는 다시 살아가게 된 걸까 하고 놀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이렇게 버린 나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 다시 갇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줄 나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곳에 먼저 가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지체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과거의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하고 그 수치 가운데, 그 자책하는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제자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로, 과거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올 줄을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고, 우리가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어두운 곳,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고백하는 그곳까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채로 우리가 오기를,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끝까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오니 나와 함께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나를 따르지 않겠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어만 한다.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채로 평생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다시 실패의 자리로 몇 번이고 돌아갈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언제든지 그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 낮아진 그 자리로 내가 먼저 내려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씻어주시는, 다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너희가 나와 관계가 있는, 다시 그 관계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